호세아 1장에서부터 3장까지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가 지나고 4장에서부터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의 입술을 통하여 이제 선포하는 것들로 표현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 또한 그들을 벌하겠다는 내용, 또한 그들을 저주하겠다는 내용들로 차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이유들은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있어야 할 것, 즉 진실과 인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겐 없었습니다. 또한 없어야 될 것들, 저주와 속임과 살인, 도둑질과 간음, 죄악들만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또한 없어야 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결정하고 작정하시고, 또한 호세아를 통해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꼭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책망하실 때도 있고, 또한 사랑을 보이실 때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에게 전하였고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죄악만 가득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없고, 또한 그들 가운데 또한 미움과 죄만 가득하였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또 하나의 마음으로 지고지순한 그 사랑으로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또한 그들을 심판하시며 또한 그들에게 이러한 아픔과 슬픔을 주시겠다고 호세아를 통하여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북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나 들어있는,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선민들이 가득 차 있는 그들이 어찌하여 이런 저주 가운데 또한 심판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6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들을 망하게 하시고 이들이 망하였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었다. 지식이 없다. 어떤 지식입니까?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어떤 책을 보면서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면서 얻는 그런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 지금 여기서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 하나님이 그들이 망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또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들 스스로 어떤 제사의 모습으로, 예배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었지만 실제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실제 그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실제 그들이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지금 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예배를 드리고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실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또한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세상적인 지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질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것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누군가 우리에게 물었을 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또한 말씀을 가깝게 하면, 또한 예배를 통하여 신실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본 만큼 받은 만큼 그를 소개하며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성품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성경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또한 그 제사를 알려주었던 제사장들도 무너졌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시대가 도래되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못했어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이 전 세대에 전해져 내려왔던 그런 것들을 통하여 그들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들이 알아야 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 가깝게 하지도 않았고요, 진짜 마음을 다해 드려야 되는 그 예배도 그들은 드리지 못했고요, 또한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올바로 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식이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전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한 제사장들도 이전에 배워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수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여주셨었는데, 그 너무나 놀라운 은혜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나타내셨는데 어찌하여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원래 제사장들은요, 레위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그들의 어떤 일들입니다. 특히 아론 가문의 대제사장들이 대를 이어서 제사장을 하게 되는 것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열왕기를 보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에 베델이라는 곳과 단이라는 곳에 금 송아지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지 못하게 막고, 또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제사장들을 다 내쫓고 죽이고 파면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즉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전통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또한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제사장의 가문을 끊어버려요. 다 죽이고 파문하고 내쫓습니다. 그리고는 돈을 내면 누구나, 아무나, 레위지파가 아니어도, 아론 가문이 아니어도 어느 누구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아무나 돼요. 신앙의 전통이 깨어지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돈만 있으면 됐던 거예요. 이제 힘만 있으면 됐던 거예요. 그 명예를 사는 겁니다. 그러한 일이 생긴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제사장들의 명맥이 계속 이어지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제사장이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이 지금 드리는 이것들에 대한 의미를 그들은 알지 못한 채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고, 그냥 그곳에 앉아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곳에 앉아서 명예만 가지고 있는 그런 명예적인 제사장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전통이 깨어져요. 전수되는 것들이 다 깨어집니다. 신앙이 무너집니다. 제사장도 하나님을 모르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바알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다른 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잘못된 혼합 종교가 시작되면서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때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이스라엘 인구 증가로 그들의 부와 번영을 누립니다. 굉장히 강성해져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의 그 번영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사악함이 충만하도록 만들었던 일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구나. 우리가 굳이 그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구나. 우리의 힘과 노력과 애씀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 인구로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넉넉하고 충분히 사는구나 라는 그 마음들이 계속 그들에게 들었어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예요? 편안할 때입니다.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정말 그럴 때 내가 적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거나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마음을 쏟지 않아요. 왜? 굳이 찾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굳이 찾지 않아도 내가 바라는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굳이 내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나에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요. 그들에게 부와 명예가, 그들에게 축적되는 많은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상숭배로 이어지면서 더욱더 제사장들의 그 죄악에 만연해지면서 또한 그것들이 백성들에게 전달해 되어지면서 점점 하나님은 그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가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점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요, 장차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원문에는요,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이라는 표현이 내 백성의 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죄는 특별히 백성의 제사의 의식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즉 그들이 내 백성의 죄, 그들의 그 가지고 있던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즉 제사장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희생 제물을 더 많이 바치게 하여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속죄 제물의 고기를 많이 거두는 것. 즉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아론 지파의 제사장들이 아니고 무언가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이제 명예적, 이제 내가 그 자리에 올랐으니 무언가 얻고 받고 하는 거에 너무나 이제 익숙해지고 아무런 부담감이 없는 그 자리에 올라서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더욱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게 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재물을 자신의 부와 어떤 것들로 이제 축적되는 일들이 계속하여 제사장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를 위해서 진짜 마음을 다하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부를 위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들이 점점 부를 축적하는 일들이 여기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삶의 방식이 탐욕으로 가득 차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이 충족시키기 위해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에게 의로운 행위를 가르치기보다는 가증스러운 재물을 바치도록 유혹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제사행위는요, 제사장의 죄악으로 그 의미와 그것들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지금 나와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좋은 재물, 어떤 큰 재물, 화려한 재물만 갖다 바치면 내가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내가 어떠한 모습이 지금 있다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만 그 제사장에 갖다 바치면 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것들을 해도 내가 굳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만 그 앞에 갖다 내놓으면 이제 나에겐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상을 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죄상을 받았다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들이 제사장이 했던 일들이었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만연했던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삐뚤어진 신앙으로 그 가운데 계속하여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잘못됨이 어떤 이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도 바로 수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여 백성들의 죄책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더욱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뿐이었어요. 야, 너 이런 것도 죄야, 가지고 와. 이것도 죄야, 그래서 더 많이 내야 돼. 이것도 죄야, 더 많이 해야 돼.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니 더 많은 제사를 드리고 또 오게 되었으며 없는 죄도 만들어서 그들의 잘못된 인식들, 잘못된 죄악들, 잘못된 죄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주어서 죄책감을 털어내 주어서 계속하여 거기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올바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자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지 못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자들, 그것이 유혹하였던 제사장이나
그것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였던 백성들이나 동일하게 지금 이 고난, 또 이 저주, 이 심판을 받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의 입장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배운 것도 없었고 아는 것도 없었고 또한 그들이 하라는 대로 했었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그들의 어떤 일들, 몰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보여줬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지도 않고 그저 남의 탓, 그저 나는 몰랐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이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제사장들에게도 또한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했던 것들 다 기억하고 너희들이 지금 행했던 모든 것을 낱낱이 갚을 것이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과연 나는 진짜 하나님을 알고자 하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하는 모든 행위와 삶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는가? 혹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돼서 나도 또한 내 행위대로 갚으신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만 주님께 드렸으므로 하나님 됐지요? 하나님, 이 정도의 헌신과 이 정도의 예배와 이 정도의 하나님 드림이 내 죄책을, 내 죄성을 이제 사여 주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혹여나 하나님과 타협하며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 두려움 가운데, 떨림 가운데 있습니다. 제사장의 가문도 아니면서 제사장의 노릇을 하며 돈을 벌려고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인지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였던 그들에게 주셨던 그 경고, 또한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멸망하시기로 결정하시며 호세를 통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 그들이 막 엄청 크게, 이게 아니에요. 한 가지 이유로 시작해서 그 이유들로 점점 커졌던 거예요. 그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10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제사장들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삶의 만족과 기쁨이 없을 것이라고,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라고, 어떠한 만족도 어떠한 기쁨도 어떠한 평안함도 그들에게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소를 잡고 양을 잡아 제사장의 부가 축적이 되어도 만족함이 없는 인생, 버림받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 될 것이라고. 또한 말씀해 보니까요,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들의 자손들을 이제 두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지 아니하시고 자손을 끊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시며, 하나님께 범죄한 가짜 제사장들이 자신이 원하는, 이어져 내어지길 원하는 그 다음 세대 또한 자손들의 태의 문을 닫으시며 번성치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들을 저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족함도 없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아무런 힘이 없는 손발을 꽉꽉 묶어버리는, 다 끊어버리시는 하나님, 정말 무서울 정도로 철저하게 그들의 모든 삶을 끊어버리신 하나님, 그들의 행위를 그대로 갚으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들에게 경고하며 또한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저주를 받습니까? 왜 이들이 이러한 저주를 받아요?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를 버리고, 입은 옷은 제사장이었어요. 또한 그들의 명목상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그러나 전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섬기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온 백성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온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악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심판하시고 결정하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식이 없어요. 그러게 하나님을 따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냥 잘못했어,
끊어버릴 거야 라고 하시지만,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경고만 하고 마치시는 일들일까요? 그래, 너 잘못했으니까 이제 너에게 심판을 내리실 거야 라고 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우리에게 주어지시지만 그 후에도 회복의 메시지도 주어주셔요.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회초를 들면서 우리를 벌하시기도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회복을 위해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좋은 것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도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찌하여 호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무서울 정도로 전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경고하며 심판하시다 말씀하십니까? 왜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을 보내셔서 왜 그에게 이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여주셨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 잘못했으니까 이제 너희 벌 받아야 돼. 이제 너희 잘못했으니까 너희 이제 저주를 받아야 돼. 이 메시지가 끝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처하기 전에 돌아와라. 그렇게까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는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희들에게 충만해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애쓰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주 앞에 더욱더 나아가길 힘쓰고 애쓰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이거예요. 화려한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주께 내어놓을 정도로 우리의 그런 헌신과 봉사를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깝게 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지길 원해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들이 그러한 수고와 노력과 헌신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따르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많은 교제들을 나누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진짜 예배를 드리길 원하고, 그러므로 진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길 원하고, 그러므로 진짜 헌신의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결단과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분별력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긴장하지 않으면 세상의 수많은 거짓들이 우리를 유혹하면서 그 거짓이 진실인 양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지 못하도록 계속하여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가 무너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쳐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방송에서는 이야기해요. 가만히 있어. 그럼 살 거야. 배가 침몰하는 가운데서도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살게 될 것이야.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아니, 지금 일어서서 나가야 돼. 침몰하고 있고 무너져 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돼. 그렇게 살아도 돼. 세상을 쫓아가도 돼. 하나님 없어도 그 정도면 충분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너희들은 죽어. 아니, 그러면 너희들은 무너져.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길 원해. 그 때문에 일어서서 힘써서 애써서 하나님께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우리가 눈을 두고 어디에 우리가 마음을 쏟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지식이 날마다 더해지길 소망하며 그것에 힘을 쓰시겠습니까? 교회에서 몇 주 교육을 받는다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서 더욱 깊이 알아가며 그와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 그렇게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알기에 힘쓰는 자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그 참된 평안함과 기쁨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주셨군요.
오늘 허락하시던 은혜 가운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에 힘쓰며 애쓰는 하나님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